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잘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영적 책임감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점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지 오늘은 영적 책임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암송할 말씀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했는데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바사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그 술을 맡은 술관원이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이제 왕에게 술을 올리고 또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 혹시 무슨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서 아주 검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는데 이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야 맡을 수 있는 이 술관원을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느헤미야가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굉장한 중요한 고위 관리직에 이 느헤미야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와 함께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은 게 있죠?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바사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동생하고 또 같이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이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말은 남자들은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항상 지배자들은 지배국에 들어오면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지요. 느헤미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자기
고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자, 3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잘못했지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영적 책임감.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음란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근심은 무엇이었으며 왕에게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자, 여기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5절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좀 길게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조국이 망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그 황폐하게 된 이 소식을 듣고 막 며칠 동안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지내다가 이제 왕 앞에 왕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갔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근심이 없는데 내 얼굴이 왜 그러느냐 하고 왕이 묻잖아요.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좋게 여기시면 자기 고국으로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왕은 며칠 얼마 만에 갔다 올 건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왕은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보내주기로 하죠.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가는 길을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지을 그 목재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은 그것까지도 다 허락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근심은 무엇이었으며 왕에게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을 돌아본 후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리고 바사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왕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왕이 나를 보내주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왕이 목재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모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너무 극심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자기 집단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열하고 있고,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 마음이 갈라져 있고, 이런 참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적인 안정과 또 안보를 지키고, 지금 또 저출산으로 국가가 이렇게 소멸될 위기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여 나갈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백성들이 성벽을 쌓기 위하 시작하여 모든 성이 연결되고 고가 절반이나 쌓아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하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방해도 많았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방해를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 성이 재건되는 것을 비방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비웃고 이러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면서 방해하려는 이런 모략을 꾸미는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백성들이 성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며 책임감을 느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적인 우리나라를 보면 성적인 타락, 동성애, 마약, 또 윤리 도덕성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또 우리 자손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책임을 통감하며 왕의 술관원이라는 요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설득하여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족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좀 너무 자기 편하게 살려는 이런 생각으로 뭐 결혼도 안 하고 또 자녀도 낳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가 소멸될 이런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희생과 또 헌신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말 나의 어떤 안일함과 편안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또 헌신하는 또 나라에도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 나라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